첫 시간 복음 말씀 시간이죠, 그렇죠? 네. 벌써 좀 이렇게 지루해져요? 네, 선생님 목소리가 굉장히 낮은 톤이에요. 그래서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듣지 않으면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처음에는 첫날인데요. 복음 말씀 첫 시간인데 첫 단추를 잘 깨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마지막까지도 그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시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 말씀을 들려주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벌써 뭐 적고 있어요. 굳이 적을 필요는 없어요. 네. 선생님도 이렇게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선생님 눈을 봐주는 걸 더 좋아해요. 뭐 그리 보기 쉬운 눈은 아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개봉박두. 네. 숫자 몇이 나왔죠? 네, 5. 무슨 것을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15세요? 네. 저 숫자를 다시 배우고 와야 될 것 같은데 5예요. 5, 15세가 아니라. 네, 5는 바로 이제 선생님 소개를 좀 하려고 그래요. 선생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실은 좀 기억이 잘 나진 않아요. 5학년일지 4학년일지 6학년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기억 속에 그냥 5학년 어느 때쯤인 것으로 기억을 해요.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아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었던, 구원받았던, 제 영혼의 구원을 받았던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죠. 5학년 언저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영혼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5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이 두 사람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을 빚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했어요. 그러고서는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싫어서 이 사람하고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무슨 말이죠? 5학년 때? 여러분들 결혼해봤어요? 결혼 안 해봤죠? 네. 결혼을 하면은 내가 누군가랑 살기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결혼이 행복한 결혼 시작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날 쫓아다니는 이 사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무서워. 그냥 이 사람하고 결혼할래 해서 결혼을 했어요.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은 구원받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뭐가? 죄가, 그 지옥이, 뭐 하여튼 지옥 간다는데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살기로 해버렸어. 그냥 그날 5학년 때. 그렇게 선생님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살아보니까 내가 제대로 선택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초등학교 5학년 언저리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는 행복을 저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이번 캠프 기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사람은 굉장히 극히 적은 인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졸지 않고 눈을 번쩍 뜨고 마음 문들 열고 정말 적극적으로 진지한 자세로, 장난으로 듣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듣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마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진지하고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진이 한 장 나왔습니다. 사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차례. 똑똑합니다. 우리 생생 캠프에 온 친구들은.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지하철에? 그냥 막 무질서하게 들어가고 있죠? 맞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은요?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쪽이 더 안전하고 어느 쪽이 더 빠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오른쪽이 훨씬 빠르고 안전합니다. 왼쪽에 있으면 더 빠를 것 같지만 오히려 문이 작기 때문에 낑겨요. 그러면 뒷사람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질서를 지키자라는 광고 사진을 선생님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진을 가져왔느냐? 이 말씀을 소개해 주고 싶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 알죠? 사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기 내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좀 어려운 말인데 내력은 역사라는 얘기예요. 역사. 사실을 전하는 역사예요. 역사는 거짓이 없죠. 역사는 사실이죠, 그렇죠? 거짓이 있다면 그것은 역사가 아니라 무엇이죠? 소설, 그렇죠? 동화, 전설, 신화 이런 것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예요. 자,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아요. 정말 앞에서 일꾼된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이렇게 앞서서 말씀을 전하신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도 그런 분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대요. 근원이 무엇인지 아나요? 근원은 다시 말하면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근원부터,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어떤 사람이 이 누가복음이라는 이 성경책이 나오는데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분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잘 편지를 써줬습니다. 저는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기 이름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은 이 이루어진 내력을, 역사를,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나도 누구누구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자, 나도 누구누구에게. 자기 이름 뭐죠? 자기 이름 뭐예요? 자기 이름 몰라요? 자기 이름이 부끄러워요? 자기 이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사실을 전하시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어떤 표정이죠? 굉장히 놀란 표정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을 하면서 선생님이 한 권의 책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생님은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서 이 사진을 걸어놨어요. 놀랍다. 정말 놀랍다. 라고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초등학교 6학년 있어요? 6학년? 여러분들 네 자릿수 곱셈 할 수 있어요? 네 자릿수 곱셈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뭐 식은죽 먹기죠. 하지만 3학년 친구들 네 자릿수 곱셈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우리 3학년 친구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면 6학년 친구들은 이거 쉬워요? 암산 말고 이거 쉽냐고, 이 문제. 이거 말이 되는 문제예요? 이상한 문제죠? 선생님이 이 문제, 즉 40 곱하기 2, 1600 곱하기 66은 1. 여기 웃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왜 이런 숫자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선생님이 소개해 주려고 하는 책은요,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몇 명이요?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썼어요.
그 기록한 사람들의 면면을 자세히 그렇지. 좋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 기록한 사람을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왕부터요, 농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있었고요. 엄청난 지식인부터 평범한 사람에게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빨리 읽어줄게요, 선생님이. 모세는 한민족의 지도자였고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고요. 아모스는 양치는 목자였고요. 느헤미야는 왕의 보좌관, 다니엘은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솔로몬은 왕, 마태는 세금 징수원, 누가는 전직 의사인 선교사, 바울은 성경 교사였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식인부터 평범한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40명이 이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책을 기록하는데 한 사람이 그 인생을 길게 살아도 70년, 80년인데 1600년이나 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책이 완성되는데. 최초의 책인 모세오경부터 모세오경이나 욥기는 BC 1500년경에 만들어졌고요. 이 기록이 되었고요.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AD 100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사이는 160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또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요, 이 간격이 1600년인데 정말 이것을 기록한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장소에서 이것을 기록했어요. 어떤 사람은 막 허허벌판인 광야에서 기록했고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막 지하 감옥에서 막 기록을 했고요. 다니엘은 왕궁에서, 바울은 감옥에서, 어떤 이들은 살벌한 전쟁터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이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또 더군다나 이 책은요, 한 나라 사람이 쓴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세 종류의 그 언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책이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이 책이 한 권의 책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 66권의 책이 한 권으로 묶어서 성경 전서가 됐습니다. 묶었다는 얘기예요, 전서는. 근데 한 권으로 묶었는데 이 한 권이 한 사람이 지은 것처럼 놀랍게도 이게 말이 되는 책이에요. 10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아니, 그 직업도 다양하고 생김새도 다양하고 경험도 다양했을 텐데, 여러분들 글쓰기 할 때 국어 시간에 배웠죠? 글을 쓸 때는 무엇에 의해서 쓰게 됩니까? 경험에 의해서 씁니다. 경험, 자기 경험. 내가 경험한 걸 말하게 돼 있어요. 경험도 다 다른 이 사람들이, 그것도 1600년이나 걸렸대요. 최초에 그 기록된 성경부터 마지막 기록된 1600년. 1600년이면 도대체 얼마야? 1600년이나 걸렸죠. 1600년. 그리고 66권의 책이 기록이 됐는데 이것을 모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1이 나왔어요. 1이. 한 권이 나왔어요. 바로 성경전서. 하나님 말씀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지은이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세요. 1600년을 산 사람도 없을 뿐더러 1600년이란 기간 동안 세월과 문화가 다양하게 변했는데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성경책이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성경책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저자 알죠? 책에 보면은 지은이라고 꼭 써 있어요. 이 책의 지은이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지은이는 한 분 하나님이시고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어떻게 기록하셨냐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이것은 영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영감. 여기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써있죠.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 하나님의 감동은 뭐라고요? 영감. 노임 영감이 아니라 영의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입었다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이 숨을 불어넣다는 말인데요. 이 성경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이 예언이라는 것은 이 성경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책이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왜요? 성경책은 예언, 즉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 약속,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은 성경이에요.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감동하셔서 쓰라고 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냥 그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쓴 것이죠. 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아까 그 표정 나오죠? 깜짝 놀란 표정.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선생님이 조금 이것을 설명하고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선생님이 미술을 되게 못해요. 어렸을 때 미술 시간이 굉장히 곤혹스러웠어요. 미술을 너무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이 미술을 이렇게 못하고 이게 그림을 이상하게 그리고 있으면 미술 선생님께서 선생님 등 뒤에서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런 경험 해봤어요? 네. 해본 사람도 있고 안 해본 사람도 있는데 한번 해보면 진짜 대단해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나는 정말 그림을 못 그리는데 선생님이 내 뒤로 오셔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감싸시더니 내 손을 잡고 그림을 그리십니다. 분명히 그리기는 내 손에 그 붓이 있어요. 되게 놀라운 게 나는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데 되게 좋은 작품이 나와. 난 정말 못 그리거든. 근데 선생님이 내 손만 잡았을 뿐인데 그대로 제출해도 돼. 왜? 나는 못 그리지만 내 손을 잡아주신 선생님의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기록을 했지만 그것을 그 손을 잡아서 기록하신 분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네. 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자, 그러면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경이 예언의 책이라는 것도 얘기했죠. 예언의 책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약속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 예언의 말씀들이 성경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조사를 하기를 성경 말씀 구절구절을 다 따져봤더니 한 3만여 문장이 나와요. 그 중에서 한 8천여 문장은 3분의 1 정도 되는 문장은 다 예언으로 이루어진 말씀이었대요. 그런데 그 3분의 1의 말씀들이,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 3분의 1의 예언에 대한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요. 마지막 때에 대한,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에 대한 한 60여 가지의 구체적인 예언들이, 성경에 나온 예언들이 정확하게 현재 일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예언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사람은 예측을 할 수 있겠지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정확하고 이렇게 다양한 예언을 명중시키지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내용, 예언이시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많이 공격해왔어요. 성경은 옳다 그르다, 전해져 내려오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들, 이런 공격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설명하는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구약의 말씀을 직접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것은 구약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이라는 얘기죠. 자, 맨 위의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성경에 나온 요나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는 역시 노아의 홍수,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증명을 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이 전해져 내려오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로부터 기록이 되어 내려오는 과정에서 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초에 성경 사본이 발견된 것은 그 마소라 사본이라고 AD 900년경에 발견되었던 사본을 오늘날까지 한 50년 전까지, 한 60년 전까지 쓰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야, 이거 이미 그 한 1000년 정도 이렇게 지나져 내려온 것이 어떻게 이게 정확하게 1000년 동안 변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의심할 만한가요? 1000년이라는 세월이 변했으니까 뭐 의심할 만하죠.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13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의심을 했었는데 사해사본이 발견이 됐어요. 사해사본은 BC 125년에 이 필사가 되었던 사본입니다. 2000년 만에 이 두라마리 성경이 발견이 됐어요. 한 60년 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의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 BC 1200년, 다시 뒤로 1000년 정도 가죠. 그렇죠? 1000년 전에 기록됐던 사해사본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과 동일하구나 라는 것을, 똑같구나 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잘 보존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성경을 어떤 노력으로 보존하셨을까를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을 보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야, 성경은 절대 변하지 않아.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보다 더 큰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셨습니다. 성경을 없애려는 수많은 노력들이 역사 속에 있었어요. 어떤 왕은 성경을 다 걷어들여서 불태워 없앴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없어졌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 속에 가장 많은 책이 인쇄가 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손에 직접 두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손 안에 있어요. 어디 가서 땅을 파서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 막 산신령님한테 찾아가서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려고. 성경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 성경책에 하나님 말씀에서 더하거나 이거에서 빼버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저주를 다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어떠한 노력으로 이 성경책을 보존하셨습니까? 이거 변할 수 있을까요? 변했을까요? 하나님이 이것이 변하게 그냥 놔두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완전 무결하게 흠이 없게 보존이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왜 우리 손에 이렇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이거 잘 기록을 하셔가지고 왜 우리 손에 주셨을까요?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디모데후서 4장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그 모진 공격을 받아온 이 성경을 지키셔가지고 여러분들 손에 주어주신 이유는요, 바로 다름 아닌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봐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릴 적부터 성경을 많이 알아왔습니다. 맞죠? 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성경을 알았어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누구나 구원을 얻을 기회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원 받았나요? 네, 받았다고 확신하는 친구들은 참으로 훌륭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님과 결혼한 것처럼. 선생님은 행복하거든요. 하나님과 결혼해서. 네, 선생님 사단과 결혼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이게 웬걸 땡 잡았어요. 제대로 결혼했어. 여러분들도 그런 선택을 했다면 훌륭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은 지금부터 많이 듣고 많이 알아왔지만 다시 들어야 돼요. 어떻게? 선생님도 왜 초등학교 5학년 때 구원받았는지 알아요? 선생님은 초등학교 5학년이 아니라 사실은 7살부터 구원받았어야 돼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갔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선생님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이죠. 선생님이 그렇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은 아는 것 같았는데 제대로 몰랐더라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하나님과 당장 결혼하고 싶었겠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선생님이? 몰랐어요. 나 하나님도 무서웠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도 지옥을 만드시고 지옥에 벌하신대. 근데 무서워. 이 하나님 너무 무서워. 근데 지옥에 가기 싫어서 눈 딱 감고 하나님과 산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선생님도 제대로 몰랐어요. 그렇게 무수히 많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좋은 분이시, 오늘 찬양했듯이 좋은 분인지 알았다면 선생님 당장 그냥 하나님 저랑 결혼해 주십시오 하고 달려갔을 텐데 사단이 무서워서 억지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예요. 처음부터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맨 처음에 말씀 읽었죠? 사실, 내력을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알려줄게요. 처음부터 이해해야 돼요. 처음부터 들어야 돼요. 처음이 되게 중요해요. 첫 단추를 잡게 되니까.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성경 1장,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네,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어요. 이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자, 처음부터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태초에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처음이라는 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말이에요.
되게 놀라운 것은 있잖아요. 성경에서 처음 시작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요.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의 시작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시작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굳이 설명하라고 하지 않지만 설명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작을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은 그냥 계신 분이야. 얘들아, 하나님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대. 대단하지? 여기 시작이죠. 시작. 새싹이 돋아나는 게 시작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생님에게 조그마한 아기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아기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 아기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겠어요? 나쁜 걸 먹이려고 하겠어요? 네, 될 수 있으면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좀 상황은 달라졌을 텐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아기가 굉장히 달콤한 체리 향이 막 입안 가득히 퍼지는 아주 달콤한 거의 초콜릿 느낌이 나요. 초콜릿 느낌이 나요. 초콜릿 느낌. 아주 사르르 녹는 어떤 것을 맛있게 먹었어요. 이 아이가. 사르르 녹아요. 정말 달콤해요. 체리 맛이 나요. 뭘까요? 립스틱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뺏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왜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고 내 입에서 사르르 녹고 이 체리 향은 내가 진짜 먹어보지 못한 향이야. 너무 맛있어. 근데 이걸 나한테 뺏어가는 거야. 엄마 아빠가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죠. 막 그냥 떼쓰고 울고불고 장난 아니에요. 왜 나에게서 엄마 아빠는 내 맘도 몰라주고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난 먹는 것만 있으면 행복하거든. 얘는 난 이렇게 행복한데 왜 내 걸 다 뺏어가는 거야. 엄마의 엄마가 이거 뺏어가는 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막 울고불고 뒤집어집니다. 왜일까요? 왜 이 아이가 울고불고 뒤집어지죠? 몰라서예요. 선생님이 엄마 아빠가 설명을 해줘도 아직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설명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예요. 성경도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얘들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받아들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하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선생님 아기가 립스틱 뺏었다고 선생님하고 절교하고 나가 살았을까요? 아니죠. 네, 선생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뭐죠? 네, 모래성입니다. 네, 아주 잘 졌죠? 네. 야, 정말 멋진 집을 어린아이가 지었어요. 네, 이 모래성 주인이 누굴까요? 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아이가 이 모래성의 주인입니다. 성주예요. 성주. 벌써 대단하죠? 네, 이런 성주는 나도 할 수 있겠다고? 네, 나중에 바닷가 가서 한번 해보세요. 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모든 것은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이 모래성이 어느 날 파도가 굉장히 세차게 이렇게 해안가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저절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거죠.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 꼬마 아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주인은 이 꼬마 아이예요.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 그냥 쑥 하면 없어질 모래성도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또 하나의 원리가 있었어요. 그 옛날에는 어떤 원리가 있었냐면은 요즘은 좀 달라졌는데 옛날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런 원리가 있었어요. 어떤 원리냐면 만든 사람이 곧 주인이다 라는 원리예요. 옛날에는 그냥 집에서 뭐 그냥 만들면은 그냥 내 거였어요. 갖다 팔질 않아. 내가 필요한 거는 내가 만들었었어. 그렇기 때문에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오늘날에도 대부분 그렇죠. 만든 사람이 주인입니다. 물론 갖다 팔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그러면 선생님 질문을 해볼게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면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죠? 맞나요? 여러분들 이 어려운 원리를 이해했어요? 만든 분이 주인이다라는 원리예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마크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네, C, 카피라이트라는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아마 배우게 됩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배워봤나요? 네, 저작권에 대해서 이 마크를 이용해서 이 저작권을 설명합니다. 내가 만들었으면 여기다가 C 하고선 내 이름을 적는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 저작권을 보호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만든 사람. 그것은 어떤 영상이든지 글이든지 그림이든지 사진이든지 노래든 음악이라든지 뭐 동영상이라든지 상관없어요. 모든 것에 이 저작권이라는 게 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붙드신다는 표현은 지금도 관리 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하시지 않으면 이 만물은 이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토마토라도 좀 키워봤어요? 식물 조그만 거 키워봤어요? 그거 내가 심기만 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안 자라요. 절대 자랄 수가 없어요. 아마 이 3일만 물을 안 줘도 시들시들해집니다. 하지만 시들시들한 이파리에다가 물을 조금 줬어. 1시간 뒤면은 잎이 다시 살아나요. 봤어요? 아, 진짜예요. 왜냐하면 식물은 금방 물을 빨아들이고 그 이파리에 그 물을 전달하기 때문이죠. 1시간만 있어도 그게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물 주듯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리하시지 않으면 이거 그냥 망가져 버려요. 시드는 것처럼 금방 망가져요. 하지만 하나님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죠. 만물의 저작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 천지 만물의 저작권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인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의 주인이시다. 주인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들 떠오르죠? 어떤 뭐 생각이 떠오르나요? 주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어요? 네? 지켜주는 사람? 영주? 무사? 중호. 주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아빠 엄마. 와, 주인이 아빠 엄마? 선생님은 근데 주인하니까 선생님 생각은 좀 이상한가 봐. 선생님은 주인하면 악덕 고용주가 생각이 나요. 아주 나쁜 주인. 동화책에서는 꼭 나쁜 주인이 나와. 그치?
꼭 그렇게 주인하면은 왠지 좀 나빠. 이 못 살게 굴어 사람들을, 그렇지? 하인들을 못 살게 구는 주인이 꼭 나와요, 동화책에는. 근데 선생님이 이 주인이라는 것을 사진을 안 걸은 이유는 이 여러분들이 주인에 대해서 그 어떤 이미지를 가질까가 그 걱정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인의 모습하고는 전혀 딴판입니다. 완전히 다른 주인이에요,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어떤 주인이냐면 정말 심각한 주인인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주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덕 고용주가 아니에요. 이 주인은요, 정말 선한 주인이고요, 이 주인은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종을 위해서 내주는 주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주인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선한 주인이십니다. 종과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베푸시는 주인이에요.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주인은 얼마나 놀라운 주인이냐면,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만물의 주인이신데 여러분들의 주인이시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집을 장만하신대요. 집은 보통 누가 장만해요? 결혼을 하는 남자가 장만을 해요. 요즘에는 같이도 하지만. 왜요?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같이 살라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면 악덕 고용주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놀라운 새 집을 장만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살려고. 이 주인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 소유물로 여기시고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 자녀와 같이 여기십니다. 아까 어떤 한 아이가 주인은 아빠 엄마라고 그랬는데, 아빠 엄마가 자녀를 대하듯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대하듯이, 아니 부모님들이 자녀를 대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랍도록 선하게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주인 만나본 적 있어요? 이런 주인 만나본 적 있어요? 이런 주인 만나세요. 너무나도 선한 주인입니다. 심지어 선생님 부모님보다도 더 선하신 분이에요. 선생님 부모님은 선생님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니?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주인입니다. 이 선하신 주인이 나와 함께 살자라고 지금 새 집을 짓고 계세요.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죠? 함께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함께 살고 싶어야 되는 거죠. 이 선한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 이 선한 주인은 정말 완벽하게 선하신 주인입니다. 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어떤 분이신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지금 반응이 시큰둥한 것 같아요. 뭐 굳이 하나님하고 안 살아도 되는데 지금 이런 반응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알아요? 네.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은 무슨 말이죠? 사랑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주인이십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신뢰할 만하죠? 자기 맏아들을 대신해서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이 하나님 여러분들 신뢰할 만합니까? 자기 아들을, 맏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어찌 신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악덕 고용주라면 자기 맏아들을커녕 자기 돈 1,000원도 안 줄 거예요. 그쵸? 근데 자기 맏아들을 대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이 사랑을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이 해, 달, 별, 예쁜 꽃, 새 왜 창조하셨어요? 이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성경책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6장 3절. 3번이나 반복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반복하고 있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은 더럽다라는 말의 반대죠. 그러면 더러움의 반대말은 뭐죠? 깨끗하다죠. 근데 아무도 깨끗하다라는 말을 사람한테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룩이라는 말은 사람한테 쓰질 않아요. 거룩이라는 말은 그냥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흠이 하나도 없는 완전 무결하게 깨끗한 것을 거룩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그냥 완벽한 깨끗함이에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차마 그 죄악을 보실 수도 없습니다. 지으시지 못하고요. 죄악을 보실 수도 없어요. 손톱만큼도 하나님께 죄악이 없어요. 작은 점 하나도 그 없이 완전히 깨끗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더럽고 더러운 죄악 가운데 빠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믿을만 합니까? 네. 믿을만 하죠. 난 정말 죄악을 차마 못 보는데 정말 더러운 죄악 가운데 빠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또 더럽다라는 말은 또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거짓. 네, 거룩하다는 반대말은 또 거짓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신 완벽하게 선하신 의지할 수 있는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주인이 맨날 거짓말만 하면 그 주인을 믿고 따를 수 있어요? 네. 믿고 따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완벽하게 거짓이 없으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거짓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은 또 이런 분이세요. 알고 있었나요? 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전능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의 능력은 다함이 없습니다. 능력이 끝이 없어요. 이것이 전능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허무한가요?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을 따를 수 있겠어요? 야, 나 좀 구해줘. 수영 못하는 사람에게 나 좀 구해줘. 그거 불안한 거예요? 아니면 너무 안전한 거예요? 불안한 거죠. 수영을 못하는데 나 지금 물에 빠졌는데 수영 못하는 사람한테 도와달라는 것은 불안한 거예요. 허무한 거고 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는 건 뭐죠?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을 때, 그분을 의지할 때 안정감을 얻을 수 있죠.
모든 능력의 하나님은 그 능력이 다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주인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여유가 넘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내 주인이 누구니까? 아, 내 주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람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불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구의 지혜도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끝이 없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얼마나 의지할 만한가요? 다 아신대요. 이 주인을 따르고 섬기는 거는 정말 너무 편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어요.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0%? 100%죠. 100%. 자, 100%라는 말은 완벽하다는 말이죠. 그렇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과 비슷한 말인데요. 이 의미는 아주 변화되지 않고 본바탕 그대로다. 한치의 어긋남도 없다.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추어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말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쉽게 아는 표현으로 완벽하다라는 말이죠.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 그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전혀 없어요. 누구도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오직 누구만 완전하세요? 하나님께 완전함이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말씀인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나보러 완벽하래. 난 완벽하지 못한데. 근데 그게 가능합니다. 내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 하나님이 완벽하시니까 나도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100%면 모자란 것이 없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는 주인에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 능력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들 주인을 한번 바꾸어 봅시다. 인생을 배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배가 항해하는 것과 비슷한 과정을 인생이 겪기 때문이죠. 내가 왜 떠있어요? 네, 배가 여기 새들이 이렇게 줄을 달고 이제 날아가고 있어요. 이 배의 이름은 세월입니다. 세월이 가고 있죠? 네,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세월은 뭘까요? 배의 이름이에요. 이 배의 선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자, 한 가지 여러분들 알려줄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배의 주인이 이 세월호 선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세월호 선장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 알지 않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이 배를 타도 안전할 텐데 이 배의 선장은 모자라요. 다 알지 못하고 다 할 수 없어요. 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이 배의 선장은, 여러분들 인생의 선장은 여러분들을 버리고 달아날 선장입니다. 분명해요. 여러분들 지옥에 갖다 버리고 달아나 버릴 거예요.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그 완벽하지 않은 주인, 모자란 주인이 쫓아가면 살다가 지옥에 버려지고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 주인이.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 주인은 어떤 분을 바꿔야 되냐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정말 깨끗하셔서 거짓이 없으시고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1, 12절.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선한 주인이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렴. 나와 같이 살자.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 인생의 주인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리가 오면 버리고 도망가요. 세월호 선장처럼. 사고가 나면 버리고 도망가요. 여러분들 주인은 버리고 도망갈 주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목자셔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는 사랑이 많으신,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을 바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능력이 다함이 없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고 그 지혜가 무궁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그분 안에서, 품 안에서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완벽한 주인이십니다. 100% 주인이세요. 이분하고 같이 사는 게 행복하지 않나요? 이분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잘했어요. 제 인생을 바꾼 중요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의 주인을 바꿔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들 오늘 배웠죠?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 하나님으로 선장을 바꾸고 인생을 살아가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그 초청에 그 문제가 한 가지 생겼어요. 그것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완벽한 천지창조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일 동안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첫날이었는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문을 여세요. 처음부터 선생님이 설명해 줬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처음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꿀 만한, 믿을 만한, 의지할 만한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 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하나님으로 그 주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내일 또다시 진지한 마음과 또 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